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7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일 줄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많이 드리시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유독 고난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욥기죠. 욥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 부릅니다. 그래서 그 짧은 성경책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름이 31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고난 중에 삶의 그 힘든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욥은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시편 119편 10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살려주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살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당한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짊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살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고난 중에서도 주께 감사하는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집에서 닭을 기르고 있었어요. 닭집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만 닭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주인이 가보니까 새까맣게 찼어요. 그 닭집에서 좀 따뜻하라고 밑에 지푸라기도 깔아놓고 그랬는데 얼마나 불이 잘 붙었겠습니까? 새까만 재가 되었어요. 근데 새까만 재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에 이 새까만 재가 수북히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보다가 암탉이 저렇게 죽어 있구나 하고서 암탉을 이렇게 쓱 숨을 밀치니까 그 밑에서 노란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아리들이 불이 났을 때 아무리 암탉이 그를 힘으로 감싸고 있을지라도 뜨겁고 덥고 땀나고 열나고 고난 중에 있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고난 중에 있었죠. 막 뜨거운 거예요. 열이 나고 땀나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 더 큰 고난을 감당함으로 이 새끼 병아리를 살린 그 누구예요? 암탉이에요.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삶의 고난 중에 여러분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심으로 고난 중에 도움을 주시고 큰 일을 앞두고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시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좀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무뼈를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정말 자녀를 낳고 번성할 집안이 번성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또 아내를 또 두고 그 아내에게서 또 아들을 또 얻습니다. 아내가 있는 아내를 또 얻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들을 얻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 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5장에 약속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라고 전능함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시며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데 17장 21절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99세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년이면 몇 세가 되는 거예요? 100세 되네. 100세 될 때 아들을 낳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내년에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7장 5절에 이렇게 또 약속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호칭하면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이때 웃고 있었습니다. 1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또 창세기 18장 12절에도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지는 않았어요. 그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 단어를 붙여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내가 아들 낳게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왜 열국의 아버지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전능한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늙어서 노쇠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러 나타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계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나는 노쇠한 노인이기 때문에 웃은 것입니다. 99세 되어서 자식을 못 낳는 나는 그냥 나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 아브라함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을 낳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가 100세다. 약속한 대로 내년에 100세 되던 그때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 삶은 보잘것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나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을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저 전능하시니까 그분이 힘이 세신 분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굴복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의미밖에 안 되진 않나요 혹시?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함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에 역사하시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꿔주실 때 그분은 자신을 생명 주시는 분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에서 이름이 무엇이라고 바꿨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었어요. 아브라의 미음이 붙어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와 미음 사이에 뭘 넣었어요? 하를 넣으니까, 히읗을 넣으니까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자, 히읗 발음을 해볼래요? 하. 자, 아브람 해봐요. 람. 이거 그냥 아브람, 한 그냥 아브람 잘 들리죠? 근데 아브라 함은 잘 들려 안 들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들리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 발음을 세게 하지 않으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들리질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럼 봅시다. 이 함이라는 단어는 공기가 섞여 있는 소리예요. 그래서 세게 강하게 발음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발음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아브라함에 하나님은 무엇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공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 제가 막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기분이 원어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공기를 넣어주신 거예요. 아브라? 사래도요, 애자를 떼버리고 아를 붙여버려요. 그래서 사라. 그래서 원래 발음이 사라가 아니라 사라예요. 아브라 사라. 이름에다 무엇을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숨결을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과를 창조하실 때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넣었어요. 바람을 넣으셨어요. 바람. 그 코에 바람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아담을 흙으로 지어 만드시고 그의 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모습은 예능하신 말하기를 그를 만드신 이의 형상을 닮아서 건장하고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흙덩어리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는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100세가 된 아브라함의 죽은 흙덩이 같은 몸에다가 새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미 이름을 바꾸실 때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어요. 생기를 그의 몸에 넣어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에 넣어주셨듯이 그의 몸에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다 죽어가서 이제 다시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생기를 부어 넣어주심과 동시에 그 안에도 사라, 생기를 부어 넣음과 동시에 그는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고 1년 후에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행성교 성도님들 오늘 살아가면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저 쓰러져서
정말 생기 없는, 정말 생명력 없는 그런 삶으로 오늘을 지친 몸을 이기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기를 받아서 생명 넘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영적으로 다시금 용기를 얻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시간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전능한 하나님 하실 때 이 전능한 이것을 하나님을 헤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부릅니다. 엘 샤다이. 전능한이 샤다이예요. 샤다이. 이 샤다이가 언어적으로 뜻이 충만하다, 충만케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샤다이라는 단어가 유래가 산과 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한이라는 단어 속에는 산과 들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할 때 산과 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산과 들이 하나님. 여러분 이 샤다이는 충만케 하다라는 뜻인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산과 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룻기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굉장한 믿음을 표현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 있는 말을 룻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룻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 주시는 것이 마땅하죠.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가죠. 이주해서 살자. 그러나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이 결혼해서 잘 살 것 같지만 그만 남편도 사별하고 이 두 아들도 사별합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는데 그 중에 룻은 한 며느리만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남편과 자식이 없는 여인들에게는 땅이 없어요. 그 당시에 이 땅 상속권은 남자애가 맺습니다. 여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남자애가 맺어요.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스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불쌍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당시 사람들은 땅을 입으면서 그죠? 유일하게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먹고 삽니다. 산에서는 과일이 열리고요. 또 산 등성이에 양을 풀어놓고 목축업을 하고요. 또 들에서는 곡식을 기릅니다.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이 산과 들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없는 집안에는 땅이 없습니다. 정말 처참한 처지입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녀의 삶에 큰 일을 행하십니다. 누구를 택하셨어요? 기업 누를 자? 보아스를 눈여겨보셨어요. 보아스를 택하셔서 산과 들이 주는 충만한 과일과 곡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산과 들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산과 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땅에서 나오는 수산으로 먹고 살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풍족해지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제가 안식학교 시간에 윤혜사님 간증을 드리시는데 윤혜사님을 제가 더 마음속에 애틋하게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요즘에 좀 어렵고 힘들게 살고 계세요? 아니면 요즘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그죠? 너무 행복하게 그냥 그 딸 아들 둘 데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둘 대학 보내고 이제 아들도 마지막 아들도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열심히 하고 있었고 이제 또 대학 갈 거예요. 잘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저는 이 어렵고 힘든 그 삶 가운데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 낯선 땅에 와서 흥성에 와서 무엇이 됐어요? 이제 흥성교회
수석 장로가 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축복입니까? 그렇죠? 아멘.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앞으로도 행복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움 받고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제가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생선교회 모든 성도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전능이라는 단어는요, 가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이라는 뜻. 가슴. 품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아가처럼 정말 하나님의 가슴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우리 행성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고 두 팔과 온몸으로 자식을 보호하고 사랑의 미소로 머금고 노래를 불러주듯이 하나님께서 어머니처럼 인간의 가슴을 안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원히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설교할 때 이 설교를 잘 안 해요. 목사님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 신앙 우리 여러분 읽을만 하는 신앙 도서에도 사실 잘 표현하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좀 이 표현하기가 약간 좀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워서 잘 말을 안 해요. 저도 오늘 설교 시간 할까 좀 말씀 좀 드리는데, 하나님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성이 없으셔요. 성이 없어요. 이게 포괄한 쪽이에요. 그분은 남성, 여성 나눠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성, 여성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이제 남성성과 여성성이 동시에 존재하시나요? 그래서 만물의 여호와 해가지고 이제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요. 더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같이 품어주시는 그 여성성으로 이렇게 확 표현해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제사장은 남성이 했죠. 그러나 원래 하늘 제사장인 예수님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이 땅에 남성으로 태어나셨지만은 원래 본체는 뭐예요? 이게 성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근데 그 개념을 여러분 정확히 명확하게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계시록에 나올 때 예수님이 계시록에 촛대살을 거두십니다, 이렇게. 그죠? 제사장이 나타나요. 근데 가슴에 금띠를 다 두르신 모습이 이렇게, 계시록에 나와요. 이거 가슴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나오는 가슴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성경에는요, 여성 가슴, 남성 가슴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남성적 통째에서 그냥 가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가슴이라는 단어가 3개가 있어요. 가슴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이 거닐 때, 금초대살이 거닐 때 그 예수님의 가슴에 이 금띠를 두셨는데 그 가슴은 여성의 가슴을 썼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거기다가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제사장인데요. 어떤 품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가슴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때 그분은 사람이 아니십니까?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서 글을 쓰잖아요. 이건 사람의 언어예요, 그렇죠? 사람의 언어를 표현할 때 어떤 가슴을 쓸까 하다가 이 성경이 표현할 때 여성의 가슴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엄마의 품 같은 가슴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잖아요. 그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가슴으로 우리를 알아주셔서 심판하세요. 그것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우리를 따뜻한 가슴으로 죄를 안아주셔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피로 우리들을 속죄해 주신 예수님. 근데 누구의 마음으로? 엄마가 자식을 안아주듯이, 가슴으로 안아주듯이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을 하늘 주옵소서 봉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죠? 네, 오해가 없게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성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죠? 하나님, 사람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정말 엄마의 가슴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엄마의 가슴을 다시마라. 지성소에서 봉사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해 오셨습니다. 엄마는 자식을 9달이나 배에 품고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공급하다가 자신이 음식을 먹지 못해서 막 구역질을 하고, 저는 다른 엄마들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선주는 정말 훌륭한 엄마예요. 저는 다른 엄마들은 훌륭한지 전 보지 못해서 몰라요. 근데 최선주는 훌륭한 엄마예요. 저 여자는 아기를 임신했는데 얼마나 구역질을 많이 하는지, 저렇게 구역질 많이 하는 여자 처음 봤어요. 하루 종일 구역질을 해요. 그런데 구역질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꽉 잡아먹는 거야. 왜 먹어요? 애기를 살리라. 애기한테 영양을 공급하려고 그냥 막 먹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애기를 사랑하는지 몰랐어. 그렇게 태어났다, 은빈아, 네가. 효도해라. 다른 자녀들 모르겠어요? 어떻게 애기 낳는지 모르겠지만, 친아들은 그렇게 낳았어요. 그렇게 가슴에 품고, 그 생명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애기를 낳았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다 내놓으셨어요. 우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한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바꾸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되어갔습니다. 오늘 흥성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주시는 생명이 충만하시길 시간 다시 한번 축원드리며,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셔서 여러분을 길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오늘 안식일 되실 시간 축원드립니다. 아기에게는요, 엄마밖에 없어요. 혹시 무서운 소리가 들려도 아기는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낍니다. 오늘 드디어 이완이가 삐죽거리면서 울었어요. 다른 사람 품에 안겨있고 다른 사람이 쳐다보니까 너무 어디 갔어? 삐죽거리면서 울었어요. 아마 엄마 품에 가면 바로 방실방실 웃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완이가 사람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아플 때도 엄마의 포옹과 엄마의 눈맞춤만 있으면 병이 금방 낫습니다. 그것이 아가예요. 배고플 때도 아가는 엄마의 모유만 있으면 만사형통입니다. 그것이 아가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여러분이 평안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이 구속받고 구원받으실 시간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시대 와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에베소서 2장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무한한 관심과 긍휼과 동물보의 돌봄의 대상이고 그의 품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기 계신 흥성교회 한 분 한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슴에 품겨진 성도들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오늘도 혹시 무력하고 희망 없는 삶을 중에 여러분이 혹시 한 분이라도 있다면 상황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시간 축원드립니다. 어머니의 가슴으로 영원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며 그분의 뜻대로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믿고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